오늘도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좋은 군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유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봄 기운들이 화사하게 철쭉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핀 아름다운 강산처럼 우리의 혼과 영적인 세계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8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부터 은혜가 넘치고, 내일은 4월 19일이네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4.19 그런 의거가 있었던 것처럼 혁명이 또한 내일은 광화문에서부터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한 창세기 우리 17장 어저께 끝에까지 이제 18장 끝에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17장, 오늘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드라마도 그죠? 영화도 지금 어떤 장면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느냐, 엑스트라로 서느냐, 그것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요. 전쟁 영화의 그 분위기로 들어가서면 사람들이 뭔가 조금 긴장감이 오고, 그죠? 또 그렇지 않으면 연애 드라마의 부분에 오면 마음이 뭔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시대냐 따라서 막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얼마나 복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 그죠? 우리가 도둑놈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이구, 기적의 우리 하나님, 오늘 기적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예? 마음만 먹었다면 해결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나는 거야. 우리도 이 장소로 가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아브라함이 됩시다. 자, 떠날 준비 됐나요? 출발! 도착! 아이고, 야,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여러분에게 등장합니다. 마므레 평지에서, 마므레 평지. 이 마므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마므레 그 세 형제인가? 세 형제였나? 그죠? 롯이 잡혀갔을 때, 그죠? 14장 13절,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 사람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람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라. 그렇죠? 이 세 형제와 마므레 평지에서 어떤 동맹, 한미 동맹, 그런 관계, 한미 동맹이야 이게. 그런 좋은 동맹 관계를 가졌던, 왜냐하면 아브람이 이 창세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야살의 책에 보면은 칼데아 우르에서 니무롯과의 대결을 통해서, 물론 직접적인 대결은 아니죠. 그러면서 거기서 승리하면서 기적적으로 불구덩이에 용광로 속에 3일 동안 들어갔지만 불타지 않고 살아나와서 오히려 그 니무롯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토해내치지. 나가라. 이게 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쫓아냈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그걸 소문으로 들었을 거야. 듣고서 당신 우리랑 같이 동맹 맺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강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 곳이 마물의 평지야. 특히 이제 13장 17절에 보면 (18절이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평지에 와서 과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온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내려 한 30km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어. 헤브론이 그 마물의 평지야. 이 헤브론은 이 고산지대에 한 1000m 높은데 그곳이 아주 그 기후가 아열대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겨울에도 7도밖에 영하가 아닌 영상 7도, 또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아. 한 25도 정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온실과 같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특별히 좋은 그런 장소 같은, 비유적으로 조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장소야. 이곳을 이제 헤브론을 4개의 이름으로 불러. 여기도 마무레라고 부르고, 또 아르바, 키럇 아르바라고 불러. 키럇은 마을이고 아르바는 넷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4개의 이름을 가지고 불리던 곳이 헤브론, 마무레, 아르바, 키럇 아르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나 그 이름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름이 좀 바뀌죠. 우리 여기 가까운 동네에도 세전역이 있어. 세전역이 신사로도 불러. 신사. 그리고 뭐 2이름, 3이름, 4이름이 되는데 여기는 4개의 이름이 있어. 성경에도 보면 그 헐몬산을 3가지로 불러. 시리온, 스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신약에서 어떤 사람은 바사바, 유스토, 요셉, 그렇게 3개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려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 한 1000km의 직진거리, 하란을 위로 갔다가 하란에서 세케미로 내려왔다. 650km 정도 내려왔죠. 거기서 또 지금 여기 헤르몬이 아니죠. 그 뭐야? 마무레. 마무레 이곳에 지금 그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75세쯤에 그 당시의 역사였는데 지금 한 25년, 24년이 지나가 99세 때 주께서 나타나신 거야. 또 나타나셔서 나타나셨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이 발자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이오니라랄까 개척자라랄까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았지만 성경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족적 그 발자취 닿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 35장 27절에도 보면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그죠? 아르바 성읍 마므레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 지금이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이 지금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해.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헤브론에서 장사 지냈죠. 또 37장 14절에도 보면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섹겜으로 가더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섹겜까지 또 올라가는 거야. 섹겜으로. 이거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 형들이 지금 양치는 곳에 이제 보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주소. 17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이 섹겜으로 보냈더니 벌써 이제 섹겜에서 저 북쪽 한 22km 이상 올라간 두 우물들이란 뜻의 그 도단에 갔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는 전령으로서 갔는데 기뻐 맞을 줄 알았더니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거 잡아 죽이자. 공모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모해서 죽이기로. 그렇죠? 야당이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그냥 계속 공격을 하죠. 북한과 중국의 불균형의 그 기운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한 결과 대통령으로선 어떻게 할 일이 없죠. 대통령이 되어서 2년 반 동안에 데모가 170여 번이 일어났고 윤석열이 무너뜨리려고 거기다가 27번의 탄핵 장관들을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 무정부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뭐 일을 못하게 거기다가 예산까지 싹 없애니까 코너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하나, 계엄령. 계엄령을 해서 결국은 올무에 가둬놓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신의 한 수였던 게 계엄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령이 불발이 되죠. 아싸리 진짜 그 박정희의 계엄 내지는 전두환의 계엄같이 강한 거였으면은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이제 그 계엄이 안 통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계엄이라 해서 시선을 뺏고 결국은 부정선거를 이제 캐기 위한 그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워낙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냥 각양 그 법, 경찰, 군, 요직마다 전부 다 그쪽으로 새가 있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거짓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지금 악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이죠. 죽이기로 공모해서 결국은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곳이 헤브론이야, 헤브론. 헤브론. 이 세켐, 도단, 거기가 다 연결된 거야. 역대상 29장 27절에 보면 29장 27절 이제 다윗이 26절 그리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40년이었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광을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소년 다윗은 한 17살쯤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군계 일학처럼 인물이 되죠. 위기 중에 꼭 인물 나온다고 그렇죠? 난세 영웅 나온다 그러죠? 이순신이가 그랬죠. 그죠? 이순신이가 우리 정기룡 장군 임진왜란때 60전 60승 이런 사람들이 부분마다 역사를 했지만 이순신만 부각시키지 정기룡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는 선택이야. 누구를 선택하느냐. 역사는 이긴 자들이 써나가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 싸움에서 졌고 문화 싸움에서 졌고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기고도 질 수밖에 없는 진실은 이기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겉모양으로는 지고 있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우리 6.3 대선에서 역전시키지 못하면 이제는 이제 참 팍스뉴스가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번 6.3 대선이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계속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여당 야당 대결을 시켜보면 말도 안 되게 40 몇 퍼센트가 나오고 여당은 20 몇 퍼센트밖에 안 나는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런 지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60% 이상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절대 빼면 안 돼요. 윤석열 때문에 지지도가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에 감옥에 있고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11%까지 떨어졌다가 20, 30, 40, 50, 60까지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따라서 그 지지도 따라서 여당이 야당을 한동안 조금 앞섰던 거, 그것은 야당이 잘해서 그게 아니야. 윤석열 효과죠. 윤석열 도미노 효과. 그래서 윤석열을 뭐 탈당시키자, 윤석열 빼자, 노노노, 절대 못 이깁니다. 윤석열 정신, 윤 어게인, 그 안에 뜻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지. 아, 윤 대통령이 저렇게 외롭게 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도를 안고 가야 지금 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윤석열이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을,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게 참 여당은 뭐라니까 조금 싸울 줄 모른다. 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모른다. 좀 그런 것 같아. 목사들에게 조금 이렇게 어떤 뭐랄까 모사꾼 내지는 어떤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예전에 이승만 때는 목사들이 국회의원 들어가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 박정희 때만 해도 굉장히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들러리 하고, 문재인 때 앞에 가서 오히려 목사들이 싸바싸바, 아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 때도 아주 목사들이 목에 힘주고 그러더니 윤 대통령 어려우니까 입 싹 닫고 저쪽으로 돌아서고, 아주 목사들의 어떻게 보면 질이 낮아진 거지. 이렇게 된 거는 목사 책임이 큽니다. 세상 책임도 있고 하지만 목사들이 너무 변질이 됐죠. 변질이 됐어.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영분별이 부족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 책임이에요. 누구 말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셉도 17세일 거야. 17세에 팔려간다고. 나이는 17세, 이름은 순이. 어휴, 우리 집 사람이 순인데 순이가 성경에 나오네. 이렇게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야.
이제 김문수가 영웅이 되느냐, 한덕수가 영웅이 되느냐. 홍준표도 훌륭한 인물인데 조금 이렇게 너무 세상의 사람의 그 목소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금 홍준표도 참 훌륭한 인물이죠. 오세훈이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지금 대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한덕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죠. 역시 김문수도 그랬고, 나라가 어려움이 오니까 뭔가라도 지푸레기도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그 두 인물 뭐 8명인가 몇 명이 등록했다는데, 거기서 1차 이제 컷오프를 4명인가 시키나 봐요. 정말로 배신자들도 들어왔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돼. 그건 어떤 뭐를 잘하든 간에 그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지. 예. 그런 사람 안 돼. 한덕수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한덕수는 이 여당에서 대표와 그 무당으로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3가지의 톱니바퀴를 가지고 가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마음만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파들이요, 물론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지지는 하더라도 누군가 되면 빨리 거기에 마음이 하나 돼서 어떻게든지 이 자유 대한민국, 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다시 기적의 나라로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기적입니다. 기적의 드라마였어요.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건국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36년 동안 일본에게 고통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과연 빼앗긴 봄에도 들에도 봄이 오는가, 정말로 답답했을 정도였는데,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미군이 그냥 원폭을 투하면서 갑자기 독립이 왔고, 그러므로 박헌영과 김구 그들의 진짜 그 독립운동 축하할 일이지만 거의 공산주의였죠.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분위기가 한 10몇 %밖에 안 됐는데, 이승만이가 그것을 또 기적으로 바꿔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나라가 또 어렵고 힘들어져서 하야하면서 힘들 때 이 공산주의 영이 득세할 때, 그때 또 박정희가 나타내서 완전히 멸공, 반공정신으로 특히 이제 화교들, 그들을 다 쫓아내고 화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면서, 또한 나라가 또 100불 시대에서 지금 36,000불 시대, 7,000불 시대를 만든 게 또 박정희. 근데 이제 김영삼 이후부터 또 이제 그냥 나라가 이게 지금 공산주의 영이 또 가득 차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막 바뀌기 직전. 요것을 또 우리가 이번에 또 기적의 하나님, 사라가 90세에 그 어떤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고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역사가 이번 6월 3일 날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6월 3일 전에 그 어떤 그 법정에서 그냥 그 상대 당의 그 대표가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1000만 서명을 통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 많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원한다 해서 그것으로 엎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얼굴을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계몽령이 되듯이 그렇게 나와서 힘을 써주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윗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남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장군들조차도 벌벌 떨고 그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근 3m에 이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3이고 이렇게 외송한 거 보면 내 거의 2배라고, 2배. 내가 딱 쏘면 배꼽 조금 지나서. 어쩌면 쉬 냄새, 아이고 냄새나, 그거 맡고 서 있는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지금 야당 대표한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착 나가는 게, 지금 그거로 보면은 전광훈이가, 정광훈 목사가 그냥 칵,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다윗이 되어서 21세기의 다윗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 황교안이가 지금 부정 그 투표 그 반대하는 그것을 부방대 거기 하니까 함께해서 감시단이 돼야 돼요. 이거 아무리 선거를 우리가 이긴다고 해야 소용이 없어요. 시스템에서 조작을 하면. 그래서 부정투표, 뭐 팍스에서는 99% 또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팍스뉴스가. 그러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감시단. 트럼프도 그랬죠. 트럼프가 자기가 부정투표로 졌다고 외쳐댔고, 그리고 다시 당선된 거는 뭐 수천 명의 변호인단과 그 감시단들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해서 이긴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동참해서 감시자의 눈이 되고 공정하게 질 때는 지더라도 공정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크다. 헤브론에서 7년, 이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야. 아브라함이 거쳐간 곳, 하나님을 만난 장소, 제사를 드린 곳,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이 헤브론이 그런 역할을 했어.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곳이야. 이 마물의 평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려오신 거야. 친히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야, 우리가 트럼프를 만나려고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내려오듯이 인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있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건 뭐 차이가 너무 나지. 이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 여러분들 꿈속에, 환상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아셨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 무너진 이 법, 무너진 체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행하면서 틀린 건 틀리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걸 자꾸 해나가면서 할 때 지켜지는 거야.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긴 자가 아니고 맨날 지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질 않아.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날은 아주 그냥 떼약볕, 그 환경이, 이스라엘은 환경이 사막 같은 기분이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우리도 이제 한낮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여름에? 근데도 여기는 더워져. 그 즈음에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2절,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어느 순간 안 보였는데 갑자기 탁 뭔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 그런 어떤 황망한 어떤 것들을 겪을 때는 뭔가 정신이 없죠. 딱 한 다음에 뭔가 모르게 그냥 장면이 확 바뀌는 거야. 필름이 이만큼이 싹 사라져. 필름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여기서 짜지 깨듯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끔 느끼죠. 삶 속에서. 나쁜 일이 될 때도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일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좋은 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 여기도 이제 직접적인 이제 하나님은 아니고 주의 천사,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 그런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아브라함이 이 순발력 있죠. 영적 순발력, 영적 민감도 탁 보는 순간 분별력이 있는 거야. 우리는 보고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제법 많죠. 저도 가끔 저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좀 우매한 사람 중에 하나야. 얘라 이놈아, 얘라. 진짜 내 인생도 가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속 터져 미칠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나를 봐도 그래. 내가 나를 봐도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한테는 너무 그 빈도가 약한 거야. 장막문에서 뛰어나가는 거야. 뛰어나가.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야. 그 사랑, 그 애절함, 뭔가 기대했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자유 대한민국, 이거 진짜 막 믿어지지 못할 일 속에 뛰쳐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외쳐주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면 문자로 뛰쳐나가야 돼.
유튜브로 뛰쳐나가야 돼. 보내야 돼. 자꾸 보내야 돼. 안 된다. 이래서 망한다. 뛰쳐나가야 돼. 뛰어나가는 거야. 이게 민감한 거죠. 민감.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았는데 3초 5초 지나서 아야 그런다고. 우리 탁 맞는 순간 이게 이랬는데 그냥 맞는 순간 그냥 0. 몇 초 내로 그냥 이랬는데 맞고 나서 아야 그거만이라도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도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교회를 폐쇄시키자.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홍콩, 베트남 막 그런 다 망해가서 보트피플로 막 죽어가고 킬링필드로 국민의 4분의 1이 죽고 그래도 뭐야 이거 뭔지도 모르는 오히려 그 편 들어주는 목사가 가장 먼저 공산화 되면 가장 먼저 죽는데도 그 편 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민감하질 못해. 여러분 뛰어나가셔야 돼요. 뛰어나가. 민감한 사람들. 이런 아브라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그러는 거야. 친구.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 삼겠어? 우리 친구 되려고 애씁시다. 영적 친구.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가 천사의 영으로 왔잖아. 그렇게 대화가 돼야 돼. 근데 뭐 지금 영큐가 다 죽다시피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많이 해야, 읽어야, 그래야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입는 거야.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아브라함이 이 당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심지어는 이 왕들까지 전투에서 이긴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아주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 우리가 인사만 해도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만 해도 저게인데 그냥 몸을 그냥 예전 사람들은 그랬죠. 팍 굽히는 거죠. 네. 요즘은 그냥 뭐 기도도 안 하니까 무릎 꿇는 것도 힘드니까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이 무릎이 굽혀지지도 않아. 우리 뭔가가 많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뭔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사도행전 보면 그냥 형제들과 더불어 땅 어디서든지 그냥 바닷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 무릎 꿇고. 요즘은 뭐 양복 흙 묻을까봐 구두 구겨질까봐 아이고 양복 한 벌 지금 이게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주고 산 건데 어디 흙을 묻혀. 이게 지금 이게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반면 거기에 따르는 정신, 영 이게 따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몸을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벌써
나보다 강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야. 주여. 아니 근데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을 주여 개념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아주 친구 이름 부르듯이 성열이 이게 거기다가 괴수 야 막 이런 뭐 이거는 도가 지나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그 말 한마디도 다 계산을 하죠. 네. 내 주여. 아브라함이 이게 어떤 선택 내지는 바라봄의 법칙 내지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야.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님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께 은총을 입었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그냥 못 보내. 그냥 못 보내. 내가 정광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한 부분 중에서 전도사로서 20 중반에 학생부가 없는 데 가서 학생부를 만들어서 73명까지 만들고 나왔대요. 근데 얼마나 거기서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했는지 성도들이 못 보내준다고 다 둘러놓아서 내 몸을 밟고 가든지 그렇게 해라. 얼마나 못 보내다 전도사 당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입고 막 감격했다. 저도 예전에 소망교회에서 나올 때 어이구 몇 놈이 나를 붙잡고 울고 막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지. 쟤야. 아이고 주여.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나 당신 그냥 못 보내. 벌써 하나님은 알아차린 거야. 응? 그냥 보낼 수 없어. 4절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서 쉬소서. 근데 솔직히 이 영들은 우리 인간들하고 달라서 날이 덥든 춥든 아무 상관없어. 먹든 안 먹든 먹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춰서 인간의 마음이 인간들 똘망똘망 고만고만한 데서 뭔가 하나가 뚝 우뚝 서서 저 하늘의 것을 보는 대화를 하니까 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래 너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마 이런 개념도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하나 저 사람 거기서 거기야. 아이고 이게 들으나 마나 피곤해. 예, 이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말을 하는데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의 언어를 우리들이 쓰는 언어를 여기서 이놈이 그 파장을 알아듣고 그 사이클에다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야. 하늘 시스템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라면 그런 걸 자꾸 노력하고 추구해야 돼요.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미워할 수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이제 또 한 부분이 어린애 같아.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니면 죽겠다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련복을 입고 성경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막 배고자도 안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네가 성경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이제 권고에서 준 책이 누구야? 그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서 그 사람이 돌 40개를 놓고 하루 지나면 하나씩 버려서 했던 것처럼 자기도 40개를 놓고 갔다가 기도하다가 열하루째 물도 안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쓰러진 거야.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길 원하고 깨달아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은사는 막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은 막 역사는 하는데 말씀이 안 깨우치지니까 왜 그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도 그 사람 책을 한동안 90년대까지 8,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영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 책을 아마 다들 읽어봤을 거야. 이 입에서 딸떠딸떠. 그러면서 안 열리는가 했더니 전도사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죽으면 죽겠다. 죽든지 성경을 열어주든지 이런 진짜 그런 마음이 남들이 쫓아가기 어려운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겠죠. 내가 강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고 나무 아래서 발도 씻어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지막 날 발을 씻어주듯이. 진짜 발을 씻어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죄를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듯이 발을 씻어줘.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죄 문제하고 관련이 되죠. 무슨 이거를 이제 겸손 얘기도 하고 섬겨줌 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제 그게 다 포함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하나님 당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죠. 거기까지는 못 보고 그 당시 문화,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바람이 많이 불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 씻어도 조금 있으면 그냥 먼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씻어주는 게 그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주 최고의 예우를 거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대접받는 나그네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데 이렇게 사막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얘기야. 아브라함이 자꾸 시선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이. 요놈 봐라, 내가 알고 왔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냥 자기의 있는 것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이런 마음이. 5절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빵도
배도 채우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잠자는 욕구, 성적 욕구, 먹는 욕구.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가 조금 이렇게, 특히 이제 배고프면 우리가 뭐 3일 굶어서 도둑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먹으면 이제 아차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지. 이거 일단은 배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나그네 길을 가는데 빵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이뻐 죽겠어. 에? 우리가 어떤 애들 보면 성도도 그쵸? 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도 참 이쁜 사람이 있어. 뭐 하는 거 보면 어쩌면서 이렇게 이쁘고, 또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쁜 짓 하는 게 있죠. 미워도 이뻐하는 놈이 있고 이뻐서 이뻐하는 놈이 있고. 이건 뭐 아브라함은 그냥 이뻐 죽겠어 하는 것만 보면, 하는 짓만 보면, 응?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주 뭐 이제 하나님이 아주 기뻐. 그냥 흐뭇한 거지. 흐뭇.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아까는 막 뛰어가더니 우리가 이제 뛰고 그러면 아이고 방정맞게 양반은 그러면 안 돼. 예. 이 방정맞아. 아브라함이 말만 해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보면 명령해서 하는 것도 굉장한 건데 그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여기는 막 급해. 아브라함은 그 성격이 굉장히 이제 베드로 체질인 것. 베드로 체질. 아주 급해. 다혈질 기질. 예?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아마 이러면 조금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이고 오두방정을 떠네. 속으로 그럴 거야. 우리 주인님은 오두방정. 그냥 말씀하시면 알아서 다 할 텐데. 에? 뭘 이렇게 서두르시고. 잡새는 봉황의 뜻을 모른다고 이런 경향들이 있죠. 에? 이런 경향들이 있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라에게 직접 간 거야. 종들을 통해서 사라에게 오라고 하거라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이제 막 자기가 막 종 노릇을 하는 거야. 막 아무도 안 시켜. 지금 만난 그분들이 어떤 존재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고 명령해서 시간 낭비, 또 말이 잘못 전달돼서 뭔가 문제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진짜 그 장군들 나를 따르라. 공격 앞으로가 아니고 내가 공격에 선봉에 서는 거야. 이승만이가 그랬잖아요. 6.25가 터져서 도망가라 해도 아니다. 뭐 역사에서는 런승만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앞장서서. 그러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이러한 나라를, 기적의 하나님, 화보우만의 약속, 이장호 감독이 자기의 가족들, 그 단체 속에 있는 그곳에서 좌경화되어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이승만을 욕하다가 나중사 깨닫고 나서 이승만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겨서 만든 게 이 하보우만의 약속이죠. 이번에 김문수 캠프에 동참한 것 같아요.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필름이 딱 끊기네. 필름이 딱 끊겨. 장면 전환을.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되를 속히 가져다가. 속히. 아이 뭐 신속하게 하라 하듯이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고. 화덕에다가 과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들죠. 뭐 수제비도 만들고 그 밀가루로 만두, 피도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렇게 큰 그릇에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이제 피자처럼 넓혀가지고 딱 그냥 마른 호떡 같은 개념. 호떡이 아니죠. 그 속빈 호떡인가? 그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건가? 그런 속은 모르겠어.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그냥 넓게 해서 그냥 이렇게 구워. 그렇게 화덕 위에 과자를 구우라. 그게 이제 과자야, 과자. 7절 아브람은 솥대게로 달려가서 또 달려가. 하르틴 뭐 급해. 예, 달려가. 그 육상 선수야. 칼 존슨인가요? 칼루이스처럼 다른 박질을 잘해. 그냥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어디로 갔냐면 소떼가 있는 곳으로. 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막 눈을 불안해가지고 소모지의 눈으로 찾아가지고 쫙 찾았어. 부들부들한 거. 우리가 이제 오래된 것은 닭들도 오래되면 질기잖아. 아주 맛있는 것은 부드러워야 돼. 플렉시라블하면서 소프트한. 그러면서도 씹을 수 있는 맛 나는 게 송아지야.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얘도 아주 그냥 급해. 아주 특징이 뭔가 그 주인을 닮았어. 그리고 지체하질 않아. 뭔 말인지 알아차려. 급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급하게. 그 외국 그 공항에서도 알아차리는 게 빨리빨리래.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하죠. 단점도 있지만 그게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만만디라 그래죠. 중국 사람들만 속 터진다 뭐 그래. 뭐 일 시키면 속 터져. 근데 시키면 그냥 팍팍팍팍 빨리빨리. 그게 중동에서도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 중동뿐만 아니라 백불시대에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지금 세계 5위까지 올라왔다. 지지난해 3만 4천 불을 넘어서면서 일본을 2년 동안 이제 그 길을 해버렸어. 이겨버렸어. 경제에서도, 국방력에서도, 기술에서도.
정신까지도. 정신은 이미 앞서고 있었죠.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감히 니들을 우리를 따라잡아 꿈도 꾸지 마 했던 것을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깨워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만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 박근혜, 이명박,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광장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희생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비치면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 유튜브를 꼭 보시고 나와주세요.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 황준선 장로님이야? 황중성이야? 나는 그분 이름을 자꾸 헷갈려. 미안합니다. 그 장로님이 윤석열 대통령 왜 계엄을 했느냐. 그렇다면 끝까지 해주라. 그 말도 맞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희생 그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거쳐서 당신께서 그 맥을 잇는 자유 대한민국에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을 여세요. 참 답답하신 분들이야. 답답하신 분들이야. 좌파들은 막 날뛰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점잖은 게 아니오. 어리석은 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대통령들한테. 답답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급히 아마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급히 왔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고 아들이 없고 물론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나 앞서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아들이 필요하다. 네가 필요한 것보다 나도 급하다. 왜냐하면 씨싸움이기 때문에. 씨와 씨싸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솔직히 급하게 본인이 직접 내려오신 거야. 천사들만 보내도 되는데 천사들 아브람 마음처럼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MOU를 체결하고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도 그러니까 다 급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급히 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이고 우파들의 정신력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무너진 이 재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한쪽에는 무기를 잡고 한쪽에는 한 손으로 건축해 나가듯이 이 자유대한민국 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악령들이 역사하고 악령이 소굴이 되어 있는 이 교회들과 이 민족들 위에 여러분들께서 싸워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내일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진주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다 뭉쳐서 승리하는 제2의 4.19 건국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